아니에요.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막으시면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저주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해도 임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저주하는 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누가 막 이렇게 욕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싫으신 거야. 그래서 저주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 그러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런 생각을 하셨겠느냐는 거야. 하나님은 앞뒤가 다 똑같으신 분이신데. 그러면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의 이제 다 통과할 때쯤 됐는데도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예전에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물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야. 60만 명. 응?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서울역에 갔는데요. 화장실이 있어요. 여자 화장실이 쭉 길이 들어서요. 남자 화장실은 그 안에 줄 조금 있고. 여러분, 몇십 명 되는 그 인원, 아니 몇백 명 되는 인원, 몇만 명 되는 인원 중에서 화장실 이용한 데도 이렇게 길게 섰는데, 만약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데 쫄쫄쫄쫄쫄 주시면은 그 물 먹겠다고 목마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요, 압사해서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가족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0만 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까지 합해서 보통 뭐냐면 200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200만이 널널하게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 물이 어떻게 흘러야 돼요? 강같이 흘러야 돼요. 냇물처럼 흘러서도 안 된다니까요. 샘물처럼 조금 이렇게 나와도 안 돼요.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강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강물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만나를 주시는 걸 보면 알아요.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보면 알아요. 만나를 주실 때 여러분, 장전만 60만이에요? 120만, 200만이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슬이 내릴 때 그곳에 양식을 주시는데 사방에 어떻게 해요? 양식이 막 깔려 있어요. 가서 그냥 가져오면 돼. 그런데 그거 주시는데요, 요만큼 무더기를 주면은요, 그거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저녁 때나 가서 가져오면은 하루 종일 굶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안 들어가요. 꼭 우리 같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진짜 안 들어가잖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예전 같으면 막 원망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모세에게, 아론에게, 야,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이 백성들은 정신을 차릴라나 하고 막, 야, 니들이 언제나 정신을 차릴래? 그리고 막 그 반석을 2번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냐? 내 거룩함을 안 나타냈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내실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다 화나셨는데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 2 종류가 있어요. 진짜 화가 나서 그런 게 있고,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녀들이 말을 해도 깨달아 알지 못할 때,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의 무게와 심각성에 대해서 모를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도 치고 얼굴색도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화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소리 큰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목적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 그게 화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잘못하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못 깨달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화내신 모습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 이 일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였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막 우리를 막 때리시는 것 같고, 막 잘못했을 때 막 꾸중하시는 것 같고, 벌하시는 것 같은 것은요, 내가 그 일에 대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반복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막 화가 나서 그러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면, 모세와 아론이 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도 자기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금 다 통과할 때 되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깨달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저주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욕먹을 짓도 해요. 하지만 방송이 그것을 조작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할 때는요, 막 그것을 계속 말하고요, 부풀려서 말하고 그래요. 응? 요즘 막 김건희 여사, 막 우리 또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방송에서 막 계속해. 막 하나를 막 하면 막 꼬투리 잡고 막 꼬투리를 만들어서까지 막 해.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럼 아무리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고요,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잘못을 찾으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을 세워놨으면 잘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하고, 예? 그래야 됩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또 지금 대통령 끌어내리면 어떡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교회가 저 행복한 교회인지 담임 목사가 맨날 바뀌어. 네?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그 부족한 걸 메꾸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지금 30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벌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처음에는 말로 하지만 다음에 그 말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높아지고 그 다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 형식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녀가 미울 수도 있고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가지고 공격하더라도요, 그 사랑이 요만한 흠집 하나도 안 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아니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또 식사도 같이 해서 대접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근데 그가 어려웠을 때 내가 목돈을 그에게 줬어. 그러면 예전에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든 뭐 조금 이렇게 하면은 몇만 원짜리 식사를 할 때 그만큼 사랑한 게 아니고
이만큼 사랑한 걸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나는 더 귀한 것도 그에게 줄 수 있다. 그걸 내가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큰 목돈을 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것이 예전에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차도 마시고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것,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은혜였고 얼마나 큰 사랑이었느냐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으로 그때도 사랑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커졌다 작아졌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자, 한번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화가 나서 막 진노해서 그 백성을 막 멸하고자 하는 이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담한 사람들을요,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를 분명히 목매어 죽게 하라고 하셨는데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여기 나와요. 어떤 일이 나오느냐 그러면요. 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뭐가 그쳤어요?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왜 연병을 보내셨어요? 연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전염병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죄를 지은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 지금 전염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각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이 연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지금 전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가서 그 간음하고 있는 사람을 칼로 해서 죽였어요. 죽였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24,000명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셨대요. 뭘 질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면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 빼앗겼어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어떻게 해서요?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하지 않게 하셨다예요. 않게 하였대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전체가 어떻게 지금 물들어서 지금 죽게 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고 돌이킨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복을 그에게 주셨느냐? 그러므로 12절이요.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속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속죄를 받으려면, 죄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죄가 죄라는 일을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게 비느하스를 생각했는지 영원한 재상이 또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면 영원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속죄하게 해서 영원한 재산 직분을 갖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일이 귀하면 거기다 뭐를 집어넣었어요? 영원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네 후손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복된 자들로 다시 세운 일이 그만큼 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여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어떻게 하냐?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비느하스가 했어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걸 안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가고요. 우리의 신앙은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큰 열심을 가져도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만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10년 가도 안 자라요. 20년 가도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려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길밖에 없어요.
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요. 왜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저도 그 사랑에 아직 못 미쳤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막 그렇게 이 사랑으로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직 저는 그 위치에 못 갔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이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막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못 깨달으면 눈물이 막 쏙 빠지게 막 꾸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사랑이 적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목매라더래요. 그건 뭐냐면 그 죄가 죽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백성이 못 깨달아는 거야. 그런데 비느하스가 가서 그 잘못한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의 복을 주시니까 백성들이 깨달아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는 거야.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위대하신 분이시냐, 그럼 예수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구약에 뭐 레위기, 출애굽기 막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온전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와서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정해서 어떻게 돼요? 정결해져요. 그것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정결 예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오면 온전해지고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만져서 더러워지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터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만져야 돼요. 못 깨달아 알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길이 뭐냐면, 정결 예법을 주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결해져요. 그럼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로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지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에 와 있잖아요. 못 누리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누리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 풍성히 누리셔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까 안 하실까 막 그것 조마조마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화내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일의 잘못의 크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잘못을 깨달아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어제요, 저녁 때 신발 깔창으로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는 분이 왔어요. 저도 신발 이렇게 찍어서 갔는데 이렇게 보여주더니 막 어디가 안 좋고 어떻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나는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뭔 스트레스를 받긴 받나 봐요. 그분도 그러고 병원에서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을 체크하고 그러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 것 같죠?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몰라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우리들이 나 자신을 알고 나를 치료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은혜와 사랑이 안 보이면 잘못 만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요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막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는 분이 있다면 그건 마귀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지 않냐? 용서하려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